오늘 요한복음 4장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다가오셔서 말을 건네시고 그 사마리아 여자가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보았다가 중간에 심경의 변화가 생겨서 선지자로 그렇게 고백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가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게 되고 그 지역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 사마리아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정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마리아 동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는 가장 지름길이 사마리아를 건너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를 부정하게 여겨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더라도 우회해서 가는 그런 것이 그들에게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사마리아인들이 그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이 들었느냐? 이것은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갈라져 있을 때 이 북왕국이 아수르와 대적하여 싸울 때 마지막으로 끝까지 항전한 도시가 사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이 사마리아를 괘씸하게 여겨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처참하게 망가뜨리죠. 특히나 단일 민족이었던 이 사람들을 흩트기 위해서 상당수 많은 주민들을 자신들이 점령한 다른 이방 지역으로 옮겨가는 이주 정책을 펴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옮겨와서 섞여 살도록 혼혈 정책을 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는 그래도 단일 민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썼는데 이 사마리아는 정책적으로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섞여 살고 이방인들과 혼혈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부정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굳이 그 보편적으로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야만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뭔가 계획이 있으셨던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도 않는데, 이곳을 지나가지도 않는데,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는데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통과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부터 막힌 담이 이제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대할 때 막힌 담처럼 여긴 거예요. 저 사람들이랑은 대화해서도 안 되고 대화가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상종할 수도 없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신 이상하다. 보통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은 법인데 왜 당신은 나에게 말을 거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상종이라는 표현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사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뭐 필요하면 삽 빌려달라, 뭐 빌려달라, 농사질 때 뭐 빌려달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 이게 상종하는 사이예요. 그런데 상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과 내가 그렇게 특별한 사이도 아니고 우리가 대화할 상대도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6시에 이제 그 야곱의 우물 곁에 계셨다라고 했어요. 그때 한 여인이 다가왔다. 6시쯤이라 그랬네요. 6시쯤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시간 개념이 우리가 말하는 오전 6시, 이 오전 6시로부터 6시쯤 되었다 그러면 6을 더해서 이제 정오죠. 12시, 난 12시. 그래서 난 12시쯤 되었을 때에 한 여인이 찾아오죠. 보통은 낮에는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물을 찾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낮에 우물을 기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람들의 눈치가 보였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시간대에 우물 곁으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한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을 거세요. 그러니까 이 말을 거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그 마음의 마음의 담을 허물어뜨리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거 쉽겠습니까? 우리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예 통념상, 사회 통념상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않는다니까, 대화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그 지역을 건너가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거셨다는 것은 이 통념을 벗어나는 일이에요. 교회에서도 통념이 있어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좋지 않은 인습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교회에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이런 인습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교회들은 그 인습들을 하나씩 없애가는 거죠. 없애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내놓기도 하고 이래야만 이 인습들이 사라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것을 깨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회 통념을 깨기 위해서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나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건네지 않았으면 이 한 여인이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 안에서 솟아나는 영생수를 얻지도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하나의 행동과 말과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포기하고 또 내가 먼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 행위들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되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내가 취하고자 하고 내가 누리고자 하면 그런 통념들이 깨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회적 통념을 깨시는 그 한마디, 물 좀 달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는 까칠해요.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이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우리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에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이 여인이 모르고 있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지금 말을 건 이 유대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것을 몰랐던 것이죠. 이것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어요. 생수. 그런데 여자가 이 생수라는 말을 듣고 뭐라 그러냐면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그러니까 팩트를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우물이 많이 말랐다 이거예요. 그리고 물 기를 그릇도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생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를 묻죠. 여기서 말하는 주여라는 표현은 그냥 통상적으로 남자를 이제 가리키는 단어예요.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뭐 예수님, 뭐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남자를 존칭해서 쓰는 표현들이죠. 그런데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남자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제넘게 무슨 이 시간대에 우물이 말라서 너무 깊어서 그 물을 기를 저기도 아닌데 어떻게 이것을 주겠냐. 또 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여기에서 다 먹고 마시고 짐승들도 다 여기서 물을 길어서 마시게 했는데 당신이 그러면 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기회를 틈타서 너희가 이 물을 우여곡절 끝에 길어서 먹는다 한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너희가 물 기르러 올 필요도 없는 물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여자가 믿게 하기 위한 한 가지 요구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사정을 아십니다. 전에 있던 5 남편,
있었지만 또 지금 있는 내 남편도 사실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찌 보면 남편 5을 거쳤고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그 남편으로서 자기에게 아내된 대우를 해주지 않아서 사실은 마음에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기구한 운명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여는 이제 조금 상향된 거예요. 뭔가 이분이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 아닌 것에 대한 그보다 더 높은 존칭이죠. 그래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미래를 예견하고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대우한 것이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뭔가 영적인 이야기들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육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물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이 여인의 관심사가 영적인 관심사로 바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미래를 예견하고 내다보고 하나님의 계시를 옮겨주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4절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예배를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거죠. 새벽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들이 그들에게 설명하신, 그 여인에게 설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냐? 성령이죠. 성령. 그리고 이 성령이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영생수라고 표현한 거예요.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면, 성경에서 선물로 표현된 게 성령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오늘 1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고 세례를 주고, 그런데 그 세례를 통해서 어때요?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또 받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에게 흘러나오는 영생수, 이것이 바로 성령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공급하시는 이가 그리스도다.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진 너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이 몰랐어요. 그런데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너희가 드리는 예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들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 아는 게 뭐예요?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선물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예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앞으로 너희가 그것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배하게 될 것이다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나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임재와 말씀하심과 충만케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예배 드리는 게 굉장히 뭐예요? 헛걸음이에요, 헛걸음. 여러분, 소리질러 기도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소리질러서 기도하기 못하게 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1층에 엄연히 제가 통성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놓았지만 잘 안 가세요.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어느 날 가보면 제 아내 혼자서 그냥 거기서 기도를 해요. 얼마든지 내려가셔서 방언으로 기도하든 소리치며 기도하든 날뛰면서 기도하든 춤추며 기도하든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든 안 말려요. 얼마든지 내려가셔서 기도하세요. 저는 그런 기도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침묵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침묵의 장소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침묵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나 소리치며 외치는 기도나 춤추면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박수치며 기도하는 것이나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행위예요. 단지 우리 안에 고정관념만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하는 그 고정관념을 사라지게 돼. 그 통념을 버리시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잖아요. 오늘 진정한 예배는 이렇다는 거예요. 예배 안에 말씀을 듣는 행위, 기도하는 행위, 또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찬송하며 모든 예배적 행위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가 일어나는 곳에서 얼마든지 가능해요.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길 가다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여러분의 예배적 행위가 가능한 거예요. 거기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요 강둑길 이제 날 따뜻해서 걸을만 해요. 걸어 다니면서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즐겨보세요. 운동도 되고, 또 바람결에 스치는 하나님의 음성, 또 걸어가면서 나는 플레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2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여자와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와서 이상히 여겼다 그랬어요. 제자들도 아직까지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남녀가 유별하고,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인이잖아요. 상종하지 않는 관계인데, 그래서 그 어색한 광경을 보고도 사람들은 이제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께서 무슨 중요한 일을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여자가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래서 너희도 와서 그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서 예수께로 오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 사이에 정말 눈치도 없어요.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서 그리스도를 만나러 오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음식을 가져와갖고 랍비어 잡수소서. 그래. 속으로는 예수님께서 아이고 이런 철없는 것, 지금 이 중요한 시점에 이게 지금 먹을 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어떤 걸 연상케 해요.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이 떡덩이가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들은 당장 이 먹을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런데 더 재미난 거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여전히 이 제자들도 육신의 부분으로 너무 생각이 짧은 거예요. 처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물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과 뭔가 상당히 다르고 내가 대단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삶에다 가져다 놓고 몇 가지 질문하고 몇 가지 삶을 두드려 보면 똑같아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이나 다 죄인이고, 또 특별히 내가 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마치 우리는 세상과 구별돼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고 대단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좇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일 뿐이죠. 달려가는 것일 뿐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래요. 사마리아 여인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를 해요. 이미 사마리아 여인은 이분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그 영적인 그 배움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로 가서 이 영적인 배움에 대해서 그것을 나누고 있는데, 제자들은 먹을 거 지금 챙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추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물리적인 추수는 그냥 심어놓고 몇 달이 지나고 그게 자라고 거기에 가라지들을 뽑아주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열매를 먹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그리고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뭐라 그러냐면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한 행위들은 그저 가서 열심히 뭔가를 심고 그 심은 것을 거두고 곡식으로 탈곡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온 게 아니라 다 수고해 놓은 거 그거 가지고 자신들은 가서 좀 달라 해서 그 수고에 참여한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이 여자는 뭐예요? 이제 그 새로운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듣고 배운 바를 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설득하고 그 추수하는 소위 그들이 제대로 된 열매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수의 행위로서 이제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행위들 말씀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에 대한 차이를 계속해서 설명해 가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물리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 우리가 영적인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니고데모에게 그것을 설명한 것 아니겠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을 장래에 너희가 볼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 물리적인 이해가 아니라 이제는 이 영적인 이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것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일시적이에요. 그냥 한번 즐기고 나면 또다시 그것으로 인해서 갈급함이 생기는 것이지만 이 영적인 영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접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그것임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먹을 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추수하고 이거보다는 뭔가 우리가 영적인 부분들 그것을 배우고 배운 바를 다시 누군가에게 가르치고 심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을 잘 양육하고 그들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백성으로서 삼아가는 그런 추수의 영적인 행위들을 해 나가야 될 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사순절기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갈급하지 않는 오늘 하루, 그래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그런 기쁨이 샘솟는 하루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